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시는데 설교 끝나면 박수를 쳐드리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지요. 괴수 중에 괴수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목사라고 사오신 것만 해도 얼굴을 못 들겠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는데, 거기다 박수까지 받으면 이제는 완전히 나는 지구멍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돼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0.001%도 영광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 같은 것이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목사까지 삼아주신 것만 하면 이건 뭐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거기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영광 받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알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또 순간 보면 언젠가 자아가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자신이 영광받고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가차없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악하니까. 배반 잘하고 그냥 배신 잘하고 그냥 그렇게 부어준 것도 많은데, 그건 감사하지 않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있고, 그러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정말 그대로 행위대로 갚아버리신다면 우리 끝장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불평도 물론 사람이니까 왜 잠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딱 벌써 울림이 오잖아요, 그런 게.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거 잘 받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을 오히려 더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 원망불평이 생기고 고난이 크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주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서, 사도 바울은 난 결혼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피투성이 그대로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복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는데,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 날 안 버리셔서 그래. 사생자가 아니에요. 친아들로, 친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내가 잘못한데도 막 아무 하나님께서 타치 안 하시고 내버려 두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잖아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자기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됨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목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건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껴두셨어요. 버려두셨는데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나타났어요. 강력한 은사들이 보여졌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치유 은사들이 나오고 막 은사들이 막 불같이 나왔어요. 근데 어린아이야. 영적 수준은.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의 영적 상태는 아이예요. 시기질투 가득하고 삐지기 잘하고. 이게 어린아이죠. 파당을 짓고. 그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게 다른 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데 그 고린도는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죠. 그 옆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문화가 발전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붙잖아. 그 은사가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 오직하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밥으로 못 먹이고 젖으로 먹인다고, 우유로 먹인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도 주님을 믿는데 문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시기질투하고 파당짓고 그냥 자신이 제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또 신앙이 성숙했다고도 그래. 믿음 생활 잘한다 그래. 난 뜨겁다 그래. 근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건 아니야. 시기질투가 있고 분쟁하고 자기 드러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열등감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보고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 또 좀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딱 보이면 위축돼가지고 자존감이 확 떨어져.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 그걸 다 이기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고 예수님은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끝에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종이 돼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것도 수치스러운데 십자가를 져서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죄인에다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침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가 시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울려 죽어주셨어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나 죽잖아요. 십자가의 형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높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낮아지셔야 돼.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야 돼. 그래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근데 교회에서 높임받고 자기가 섬김 다 받으러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받을 게 없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제가 말씀드렸죠. 열등감, 영적인 열등감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의 1장 4절에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말씀으로 믿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뭘로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지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 제자들같이도.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았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무리로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쭉 예언하셨는데 3만 5천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근데 핵심이 있어요. 그 메인 예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른 예언도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른 예언들 아무리 뭐 갖다 얘기를 해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있어야만이 온전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메인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좀 구체적입니다. 목회자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자신이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내가 주인일 때가 소시적이 많아요. 말은 주님 많은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을 딱 들여다보면, 현장에 딱 가보면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실제 그래. 말은 주여라고 고백하고 기도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맡긴다고 하는데 실제 탁상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아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맨날 그걸 고백하고 주님 인정해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시는데 당신이 아직도 주인이잖아 이러시더래. 갑자기 당신이 주인이잖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 시간에 그러더래. 그래서 번쩍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래. 내가 주인이네. 맞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자본고기한테 먹이 주는 거 봤습니까? 이러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당신은 뭐 나의 생명이라 그러고, 뭐 사랑 고백할 때 보면은 뭐 당신 없으면 무슨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고 나의 전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이제는 자본고기잖아요. 뭐 자본고기한테 먹을 줄 이유가 없지. 이게 여러분 사랑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싹 돌변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막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면 입술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 사람들입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자유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 이미.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14절부터 쭉 보시면 3장 1절까지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을 나타내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예요. 거기 보면 가로 안에 밑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체크해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은 보세요. 이 동그라미는 이 마음인데,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았고 예수님 마음이 밖에 있어요. 배척하고 주인으로 안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게 자유롭고 편하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두 번째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종이야. 그래가지고 종인데 어떤 종이냐, 즉 어떤 순종하는 면에서 종이지 하나님 아들 딸이죠. 그래서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안정이 딱 돼 있어요. 안정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을 배척한 사람은 혼란이에요. 혼란. 막 동그라미가 여기저기 막 널려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꽉 찼겠죠. 혼란, 암흑 속에 살아, 암흑 속. 그리고 막 문제투성이 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점점 더 이상하게 뭐 정신병도 오기도 하고, 뭐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극단을 선택할 수도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령한 사람은 딱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늘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정돼. 세 번째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어. 근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혼란이야. 똑같이 혼란이야. 내가 예수님 모셔드렸는데 부려먹는 거예요. 예수님 좀 기도하면 좀 들어주세요. 좀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밀어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잘 나가는데 좀 팍팍 밀어주세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건강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 물질도 좀 주시고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세요 주님? 이러면서 종처럼 부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평가하면 어린아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도인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그런데 주님은 따라와야 돼. 주님은 자기 비율을 다 맞춰줘야 돼.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손 들라고 하면 또 시험 드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손 들라고 못하겠어요. 부끄러워 주님 앞에. 이 끝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영적으로 진단하면 사도 바울의 평가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다.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이, 연령하고 관계없어요.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어요. 모태신앙, 안 모태신앙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단하게.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에 관계없어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진단이에요. 저희 진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유로 젖으로 먹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진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셋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딱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셋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어린아이구나,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빨리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데 거기 보면 내용해 보세요.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얼른 하고 끝내잖아. 네. 아, 이제 예배 마쳤구나. 그리고 주기도문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는 마침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의 롤 모델이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안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손자들 여러분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그냥 물건 사러 가가지고 거기 뒤에 눕잖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사주니까 꼭 그냥 뒤에 누워가지고 막 울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달래가지고, 그래 사줄게 이렇게 또 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면 거기에 속지 마. 한번 여러분 그거 지나가야 돼.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그 뭐 물건 사달라고 하면 거기서 안 사주면 막 땡깡을 피고 울면, 아 그래 울지 마. 그래가지고 아이를 버려놓은 부모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 그럼 탁 얘기하고 데리고 오세요. 그렇다고 막 거기서 때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데려와가지고 딱 앉혀놓고서는 딱 설명을 하셔야 돼.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이게 안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고 거기서 맞춰가지고 사주잖아요. 계속 걔는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 근데 신앙인들 중에 그런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건데 이루어져야 돼.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인 그림에 속한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솔직히 그림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느 편인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가운데 그림이 되기로 해. 그래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신령합니다, 이래야지. 목사님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겠네. 신령한 사람들이.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아요. 내 안에 살아.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질문할게. 그릇이 있는데 동그란 것이고 네모 그릇이 있어. 세모 그릇도 있잖아. 세모 그릇. 여기 저기 저 가보세요. 그 다윗서에 가보세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쁘니 얼마나 그 그릇들이 좋아. 근데 구멍이 다 뚫렸어. 그 구멍 다 뚫렸어. 그럼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그란 막 예쁜 그릇이 있어요. 세모 그릇이 있고 네모 그릇이 있는데 구멍이 뚫렸네. 원사자 권사님, 그거 쓰시겠어요? 할렐루야. 저 시험 들겠어. 제가 상상도 못한 지혜로 콩나물 길 때 쓰시대. 이거 주요.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다 먹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쓸 수 있군요. 예, 쓸 수 있어. 예, 권사님 대답 잘하셔서 고마워. 근데 콩나물 쓸 때 말고 다를 때는 사실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쓸 데가 없어. 근데 여러분, 쓸 데가 없지만 어떤 물통 있잖아요. 물통을 갖다가 그 비슷한 모양으로 딱 집어넣으면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거기다 물통 같은 걸 집어넣고 또 하나 이렇게 뭘 집어넣어가지고 그릇을 집어넣어가지고 쓰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이 연약하고 구멍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그냥 새는 게 너무 구멍이 많아.
내가 봐도 주여 나 같은 걸 들어 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구멍천지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구멍천지잖아요. 뭐 나는 아닙니다. 그런 얼굴을 이렇게 약간 주름이 이렇게 지는 분이 있어서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구멍이 많이 나서 허물 많아도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구멍이 많아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 보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때문에 하도 웃어가지고 잊어버렸어. 고린도서 1장 27절 우리 4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4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엄청난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비밀. 너무 엄청나죠. 비밀이신데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소망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사십니까? 로또 사셨어요? 로또 절대 안 맞더라고 보니까. 안 맞죠? 로또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버티면서 이거 돼야지 이러면서 그 낙으로 살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일 주식 보면서 그래서 오직하면 신주식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냥 주식 때문에 그냥 주식 이름까지 져가지고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가지고 그냥 맨날 보면서 이거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사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지. 죽은 소망이 죽은 소망. 죽은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한 주간이 주님의 믿는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살던 자가 주를 위하여 산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는, 오늘 이제 오예배 드렸잖아요. 여기 들으신 분들은 다 내가 여기 딱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스캔했어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굴 위해 살라고요? 주님을 위해 사실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님들도 막 회의하다가 싸우다가 전부 다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서 어떤 스님이 일어났다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님도 자기가 십자가 지겠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다시는 우리를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죠. 그게 정말 바른 신앙인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또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집사님 남편이 학습을 받았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 날인데 저녁에 술 실컷 먹고, 토요일 날 술 실컷 먹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보 오늘 세례 받는 날이야 이래가지고 깨가지고 와서 앉혀놨는데 막 비몽사몽간이야. 근데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손에다가 물을 탁 찍더니 예수 믿는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뽕렁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는 또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맥주에 알코올을 싹 빼가지고,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가는 맥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거 들고 또 여러분 뭐 유하야 이러다가 시험 들고 또 다른 사람들 뭐 상처 주지 마시고 그 맥주뿐 아니고 또 뭐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딱 샴페인도 알코올을 싹 뺀 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 샴페인 들고 또 확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죄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술 먹는 걸 착각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착각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컵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거 왜 우리가 잔을 가지고 이제 건배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그죠? 예, 제가 볼 때도 그거 성령이 하신 거지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뭘 위해서 위하여 할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탁탁탁,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건배한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잊고 싶어도.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때 저도 생각이 나서 글쎄요,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여러분, 주님이 드시고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정말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늘 인정하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룩해져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강패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윤속의 본성이 자꾸, 성령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만 육의 본성이 자꾸 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을 주로 삼아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안 지치진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하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죄 안 짓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에, 이걸 성화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라는 데가 있어요. 나가사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원자력 폭탄. 예. 원자력 폭탄 투하했던, 맞아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터뜨렸죠. 또 나가사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동이라고 또. 예, 여러분,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투여했어요. 그 히로시마에. 그리고 또 나가사키 우동이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가사키에 순교자들이 많이 났답니다. 나는 몰랐는데 들었어요. 나가사키에 순교자들이 많이 났대. 근데 그 중에 26명이 처형을 당했는데, 한 사람도 교회 성도인데 그 신앙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는데, 나가사키에 가면 나도 이제 가고 싶은데 똑같은 이름 26명이 무덤이 2개래. 장소가 다르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니까 부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이쪽에다 한쪽에다 모아놓고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이름을 써놓고, 저쪽에다 지역에다가 먼 곳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몸만 또 묻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묶어놓고서 처형을 하면서 목을 나중에 쳐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가는데 딱 풀어주니까 26명이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림이 거기 가면 이제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스케치를 한 게 있대. 십자가를 지려고 뛰어가더래. 26명이. 그런 일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본 생각하면 감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우리보다 먼저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순교자가 나가사키에서 많이 났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들이 먼저 지겠다고 뛰어가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부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떨어져가지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두 곳을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사키 있대요. 선교사님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가난도, 뭐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지금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도 우리를 묶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데, 우리는 혹시 주님을 힘들어한다 잠깐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 그 사랑의 줄이.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힘쓰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군인들에게 어떤 무기들이 다 맡기잖아요. 군인 장수에게, 장군에게 다 맡기잖아요. 방패, 칼. 그래서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이 몸을, 지체를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셔야 돼. 안 그러고 이걸 죄에 내드리면, 죄에게 주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사단에게 주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다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맡겨버리면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죽은 제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죽은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산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죽은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바쳐졌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을, 내 몸을, 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몸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까? 24시간 어떻게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몸을 산제사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을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사는 삶은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 한 주간을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산 예배,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 한 주간 동안 살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지 않고 내 몸을 스마트폰에게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 내 몸을 드리고, TV한테 내 몸을 드리고, 드라마에 내 몸을 바쳐가지고, 목숨 바쳐서 보고, 눈이 시뻘거지도록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안 보면 그냥 죽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드라마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막. 우리 사모는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나는 좀 그런 게 이게 어떤 거 보면 뭐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촥 하면서 여보 왜 울어? 이러면 눈물이. 여러분, 내 몸을 그런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울하지 마세요. 드라마 보고 뭐 가끔 영화 보면서 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매일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권사가, 집사님이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예? 드라마 보면서 맨날 그냥 저녁에 눈물 흘고 아이고 저 안 되는데 저러면 안타까워 주인공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서는 그렇게 그냥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 들어갔는데 또 예배 시간이네. 아유 또 예배. 그리고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예배 드리고 졸다가 그냥 가면서 주님 예배 잘 드렸죠. 이러면서 눈두장 찍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가지고는 가면서 주님 저 모르신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운데 중앙에 딱 앉았어요. 요렇게 또 가가지고 요렇게 가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몸을 어디에 드려요? 주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주님께. 어떤 분은 보니까 운동에 드려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데 새벽에 운동하러 다녀요,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 건강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은 주님이 충분히 합니다. 건강도 좀 괜찮은 편인데 새벽에 어디 가세요? 오늘 운동하러 갑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와.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새벽마다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왜 새벽 기도는 안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딱 생기면 새벽이라도 올라가. 그냥 꼭두 새벽에 올라가. 근데 자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또 새벽기, 특별 새벽기도 또.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이 식었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랑이 식어지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그냥 주님의 전해가는 거 기쁘고 막 이래.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한테 가문에 콩나듯이 이렇게 나오길래 웃으면서 제가 그랬지.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나도 집사님처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면 돼요 막 이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래 나 설교 인도하러 가요. 예배 인도하러 가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웃게 농담으로 했는데 웃으려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냥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일찍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준비기도 하고 꼭 그래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목사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윗물이 맑아 아랫목도 맞죠?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저보다 일찍 와서 기도할 수 있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저도 좀 변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많이 제가 세속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말씀 보는 게 감격스럽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배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나와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좀 불 붙이고. 목사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30분 전에 안 오십니까? 저도 위에서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 있다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시계에 눌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시계 자국이 나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지우느라고 한참 이러다가 내려와가지고 이거 화장실에 가지고 얼마나 진땀 뺀지 몰라. 기도하다 엎드렸는데 시계를 어떻게 잘못 이렇게 요즘에는 그거 안 하려고 조심하는데 시계 어떻게 눌려가지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냥 지우느라고 한참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했는데 시험 들까봐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도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오지 그냥 오는 줄 않습니다. 제가 왜 그냥 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경건해요. 그래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설교 시간이다 그리고 이 노트 챙겨가지고 성경 챙겨가지고 그러고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데 회개 막 터뜨리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셔서 예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엎드려 있었는데 막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일 찔렸습니다. 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회개하다 내려왔어요. 회개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지.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관계도 사랑 잃어버리면, 물론 목사님이 사랑으로 삽니까? 물론 처음엔 사랑으로 살지만 처음에는 약속 때문에 살잖아요. 정으로 살고. 근데 세월이 점점 가면 이제 사랑스럽잖아,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정이 또 생기면서 또 불쌍하잖아. 아내가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사랑이 없던 사람도 생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셔야 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막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지 억지로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오기 싫은데 와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셨대.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되셨죠? 누굴 통해 잉태되셨어요? 예? 누굴 통해서 잉태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무엇으로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 금방 읽었죠? 성령을 통해서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1장 4절 읽었죠? 성결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일생을 딱 보니까 누굴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네.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돼. 성령을 통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드려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전체를 드리기 원합니다. 노력으로 됩니까 이게?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내 힘과 힘, 열정 갖고 안 돼. 결단으로 안 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드리세요.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세요. 그렇게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뭘 들어쓰세요.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처럼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드리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